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37장의 내용은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갑니다. 백성들은 감격스러운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그 예물들을 드리게 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그걸 만들게 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 3가지가 있는데,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을 위한 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 속을 밝혀서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잔대, 금등잔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을 꺼지지 말라고 항상 그 향을 피우라고 말하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 이것이 이 성소 안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앞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있을 때 주셨던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9절부터 22절까지 이미 명령을 하셨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대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 기본적인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2.5규빗, 1.5규빗, 1.5규빗,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런 정도의 크기로 만들게 되고요.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순금으로 안과 밖을 싸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가장자리 여기는 금으로 태를 두르게 하고, 그리고 4발을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실 때에 그들이 그것을 쳤다가 또 분해했다가 쳤다가 분해했다가 하는 일들을 계속하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 위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이 속죄소를 만들어서 덮개를 만들게 하는데요. 그 크기가 같습니다. 언약궤의 크기와 같다는 말은 언약궤 전체의 덮개를 이 속죄소로 만들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소는 그룹들, 천사들 가운데서 한 종류를 말하는 이 그룹 둘을 금으로 만들게 하고, 그 속죄소 양편에 만들게 합니다.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하죠. 그리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게 하고 속죄소를 향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우리가 옛적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소위 신락원이라고 부르게 돼요. 왜 그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되느냐?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리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이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언급하시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길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보게 되면 그 길이 활짝 열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인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속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런 법궤를 덮는 이 속죄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도 그룹들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속죄소를 덮게 하는 이 그룹들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시는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에 증거계를 두고 시편 말씀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때 그분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주의 권능의 궤다. 시편 132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궤, 증거궤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속죄일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맞아서 속죄일이 됐을 때 대제사장인 1년에 단 한 번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은 성소 안에 진설병을 항상 두도록 하는 상을 만듭니다. 역시 이것도 기본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규빗, 1규빗, 1규빗 반 이런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그리고 역시 순금으로 싸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의 가장자리는 금으로 테를 두르도록 만들게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속적인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대접이라든지 또 숟가락이나 잔, 붓는 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게 돼요. 여기에 진설되는 떡은 일주일 단위로 새 것으로 바꾸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 또 그 양편에는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배치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순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게 합니다. 이 등대가 7개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데요. 순금을 쳐가지고 만들고 또 밑판이나 줄기나 잔 그리고 꽃받침 이것이 다 한 덩이가 되도록 연결해서 이것을 만들게 합니다. 등잔 7이 있고 또 불집게와 불똥, 그릇 이런 것들도 역시 순금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정도가 순금 1달란트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무게를 오늘날에 단위로 환산하면 약 42kg 정도가 되는 상당히 무거운 그 금을 가지고 그 정도의 재료로 등대를 쳐서 만들게 한 겁니다. 대단히 정교한 기술이 요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등대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은 등잔 7에 켜는 이 등불은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으로 소위 상번제를 드리게 할 때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소 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속죄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역할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었던 그 천이 무려 4겹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는 빛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이 밝은 때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속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안을 밝혀주는 이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일들이 되지 않으면 속죄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세상을 진리로 밝혀주는 교회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성막기구가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25절부터 29절에 소개가 되는데 역시 기본적인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 1규빗, 1규빗, 2규빗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거기에는 뿔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순금으로 싸게 하고 금으로 테를 두르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은 만드는 모습이 본문 속에 표현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 분향단의 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을 하나님은 흠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의 표현을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이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언제나 즐겨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입게 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이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려 있지 않고 반드시 중요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나아가야만 했던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소라고 부르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 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은혜를 힘입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섬겨가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오니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가기를 좋아하고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여러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